사실죠. 이제 이 말은 뭔 말이냐라면 우리 육체로 볼 때는 이 세상이 그대로 있지만은 영 안에서 보면 이 세상은 이미 없어졌거든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미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사단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최종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육체가 있고 육체밭에 결국은 이 육체를 먹여 살리시려고 식물이 첫째는 광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광물. 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광물에서 식물이 자라잖아요. 이 식물을 동물이 먹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 때문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인격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실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인격이고, 그죠? 그 영의 인격을 담고 있는 질그리신 우리 육체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의 생각과 영의 실제만이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 안으로 돌이키고 영을 접촉하게 되면 육체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없어지고 이 세상은 이미 멸망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거의 이제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체험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한다. 객관적인 신앙이 아닌 주관적인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내 안에 영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이 남아요. 이제 모두 다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는 멀지만은 사실은 바울은 생전에 주님을 봤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명절마다 왔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철저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넘어 다소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이 명절에 와서 우리 주님을 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직 영적으로 덜 성장이 됐을 때 우리 주님을 육신으로 봤거든요. 육체 입장에서. 그러니 우리 주님 안에 그 하나님을 안 보고 그래서 내가 예수도 육신으로 나왔으나 이제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부분에서 사실 영은 실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지금 막연하고 너무 멀고 그 인격이 멀지만은 우리가 계속 우리를 죽음에 넘기고 그 다음에 또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보고 그 영과 계속 하나를 이룰 때 우리에게서 세상과 물질과 모든 것은 다 못 박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죄를 처리하는 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영 안에 들어가면 사실 죄 안에서는 죽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우리는 하늘에 가버렸잖아요. 그것을 영 안에는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지금 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수를 영을 사용을 하고 또 우리 육체를 죽음에 넘길 때 이것이 사실이죠.
이것이 밝히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사실이라 이 말이죠. 가까워진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 영적인 길이라는 것은 느껴야 하고 만져야 하고 우리가 빛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근본 즉 근원이시고 주님은 과정이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며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영이 되셨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인성을 가지시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가 없어졌는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절차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로 안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그 영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면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의로워요, 불의해요? 불의하죠. 불의하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주님이 인간이 되셔 오셔야만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안 되셨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안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또 그 영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절차면에 있어서 뭐예요? 완벽히 하셔요. 완벽하셔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는 전혀 흠이 없으신 거죠. 정확한 절차를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면 반드시 우리는 해방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멘. 절차에서도 흠이 없으시고 또 그분은요 절차뿐만 아니라 사랑하셔요 우리를요. 그렇죠? 그 사랑한다 해서 절차가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뭔 말이냐면 사단이 참소를 하니까 결국은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이신데 우리가 그 중간에 낀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인성을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고난을 이기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실제이신 영을 만질 때만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을 만지지 못하고 그 영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죄는 안 없어져요. 그렇죠? 죄가 없어질 때 우리는요 주님하고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작년보다 여러분이 주님하고 더 가까워졌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양수 목사님은 내년에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알죠? 아니 최승미 권사님 더 육체가 뭐 정도에 따라서는 다르지만은 더 영의 지각이 늘어나고 기능이 늘어나고 육체가 혼의 기능과 육체의 기능이 줄어들었다고 간증할 수 있죠. 숫자로는 표시할 수 없지만 아멘. 세상의 밝은 부분이 영으로 밝은 부분으로 그러니까 영 안에 있으면 영의 지식이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물질에 대한 그 부분도 밝아져요. 그렇죠? 연탄 보일러를 놨는데 그냥 거기다가 일반 파이프를 딱 꼽아놨어요. 나는 전혀 불에 안 녹는 파이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놨죠. 그러니까 뭐 여지없이 녹았겠어요? 안 녹았겠어요? 아이고 녹아버렸죠. 그래가지고 하나 배웠지. 이거 안 녹는 파이프도 있구나. 그렇죠?
파이프가 연탄불에 안 녹는 파이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더 배워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하나 이렇게 더 배워가요. 그래서 대추나무를 하나씩 우리 성도님이 심어놨는데 놓으셨는데 농약을 안 쳐도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쳤어요. 그런데 한 해도 못 먹었어요. 올해는 기회 있을 때마다 농약을 쳤죠. 그래갖고 대추가 꽤 많이 수확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이만한 한 바구니 가져왔죠. 그래가지고 일찍 오신 분은 드시고 늦게 오신 분은 못 드시고, 그렇죠? 이제 참 그런 거 같이 나눠 먹으면 즐거운 거잖아요. 아닌가요? 참 이렇게 즐거워요.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어때요? 날로 새로워져야 해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것이 필요해요. 먹는 것이 참 중요해요. 먹는 것이. 너희가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또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단 말이죠. 이제 이런 면에서 뭐냐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가 쇠퇴해지니까, 그렇죠? 육체가 그러니까 안 아픈데도 아프고 또 그다음에 이제 육체에 또 힘이 없고 총기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육체에 우리가 빠질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늙으나 영의 기능이 이렇게 더 총명해지고 지각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처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육체로는 시르에 빠지는 거죠. 바울로 치면요. 그런데 전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영을 사용을 하면. 영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라면 속사람이 우리가 강해져서 생각이 반드시 영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영으로 믿어야 돼요. 이만한 불덩이를 믿는 식으로 실제적으로 실제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막연하게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고 또 막연하게 그냥 부르는 거 아니고 구체적으로 불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비유로 할까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한테 기도를 받을 때 분명히 불이 들어오고 그것이 녹아가는 것을 내가 만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에 있으면 사망인데 안에 들어오면 영 안에 들어오면 사망이 금방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 3장과 또 어때요? 로마서 8장 1절을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일시적인 해방이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그죠? 속사람에 이르면 우리가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확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거처를 정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알아지고 하나님에 관한 하늘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평안하지만은 또 계속 거기에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야 해요. 체질이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 그러니까 좀 연약한 자들을 보면요 계속 감정적으로 사니까 자기가 뭔 말을 해도 뭔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바뀌려 그러면요 영의 생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체질 개선이 돼야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요 커피가 아주 나빠요. 콜라는 나쁜 거는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자꾸 콜라 먹는다고 막 그러는데 콜라가 당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침에 몸이 무거우면 내가 커피를 마신 날이야. 그런데 커피를 안 마실 수 없어요. 왜요? 아니요, 유혹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어쩐 이게 좀만 자고 꼬박 새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설교에 투자를 많이 해요. 여러분이 상상한 이상으로. 그런데 이제 오후에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고 오후에 들어오라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면 몸이 축 처지잖아요. 그죠? 이제 피곤해요. 그래갖고 이제 원숭이가 어떻게 커피가 발견이 됐냐면 원숭이가 커피를 따먹고 홀딱홀딱 기분이 좋아서 뛰었대요. 이제 인디언들이 보니까 인디언인가 누가 보니까 그래서 커피가 나왔대. 그러니까 이제 각성을 하려 그러면 커피를 마셔야 돼. 그런데 내일 아침에는 분명히 내가 처져 몸이요. 될 수 있으면 커피 드시지 마요. 내가 그렇게 예민해요. 그 다음에 또 뭐 드시지 말아야 돼? 라면. 라면이 그렇게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예민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예민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내가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은 안 힘든데 옛날에는요. 백화점에 가서 우리 집사람이 내 원대로 좀 비싼 거 사면 배가 아파버려요. 아니 마음에 배가 아픈 거예요. 실제적으로 배가 아파버려 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옛날에 비하면 뭐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누가 윤항기. 예. 윤항기 그 목사님이 진짜 생명을 추구하면 방송에 하나도 안 나와야 되는데 그죠? 여전히 목사시면서 또 유행가 부르더라고. 가짜지 그죠? 그 영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렇죠? 뭔 말을 하려다가 하여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가시고. 하나님은 근본 즉 근원이시고 주님은 과정이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며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보이셨고 인생을 사셨고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셨으며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없는 인격을 예수 안에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뭔 말이냐? 우리도 구원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든 입을 다 막으시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을 함부로 못했죠. 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성계가 고려왕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옛날에는 민심이라는 거 있고 또 그다음에 왕을 신처럼 이렇게 받들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새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대의가 없으면 안 돼요. 대의가 없으면, 설득력이 없으면. 그렇죠?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나 사람들이 속아줬지. 전두환 씨한테 속아줬지. 지금 전두환 같은 사람이 나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북한도 계속 이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말도 이제 이만갑 같은 데 보면, 그죠? 글을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이 들어가고 넓혀진 세상에서 그를 신처럼 받드는 것을 볼 때
진짜 허무맹랑하죠. 그렇듯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가 되셔가지고 과정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인격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인격으로 화되게 하시고 그 인격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심판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우리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에게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복종케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 주님을 죽이시고 인생을 사시고 부활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 인격을 부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인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 그 인격과 다른 나를 볼 때, 나를 사용할 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죄의식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죄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안 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기까지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의견을 믿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의 부분이죠.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해요. 뭔 말이냐면 영이 내 생각으로 더 퍼져나가고 나를 점유할 수 있도록 나를 믿지 말아야 해요. 그렇죠? 나를 죽음에 둬야 된다 이 말이죠. 없어지기를 위해서. 아멘?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왜 못 믿어요? 마음을 안 빌려드리니까 못 믿어요. 그렇죠? 생각을 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친구가 왔어요. 참 괜찮은 친구가 있어요. 3명이 홍기하고 윤식이가 있는데 홍기는 교회 집사고 윤식이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제네시스 타고 다녀. 그래가지고 내가 가면 꼭 한 50만 원어치 회를 사. 그 애는요. 그 정도로 이제 그리고 이제 골프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랄해가지고 한 번만 이제 좀 오랄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있더라고. 깡패 친구가.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라니까 나한테 물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내렸다라니까 나를 죽여버리려 하더라고. 그냥 우리 형님 동창회를 했는가 봐. 수십 명이 모였대.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랬대요. 친구가 야 규라 너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우리는 동생이 목사고 그래가지고 제사 안 드려. 그러니까 이 후새끼야 어쩌면서 그냥 막 욕을 했대. 에? 이거 이해가 되죠? 예. 그러나 영안에서 보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실제예요? 안 한 사람이 실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연했던 것이 지금은 다 밝혀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뭐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방언 못하면 예수 안 믿는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안 잡히니까 힘들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체질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방법을 물을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김기래 권사님 안 그래요? 예. 그 영의 길을 모르셔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가냐고 맨날 그냥 울구락불구락 하시더만 지금은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을 필요 있어요? 예. 어찌만이 책 읽을 필요가 있냐고요. 이 어찌만이 책 읽으면 뭐 자파시와 영예방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아멘은 되고 나는 하고 싶은데 너무나 먼 뭐예요? 당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내가 가져버렸잖아요. 내가 가져버렸어요. 정남수 권사님은 어땠어요? 너무 멀었던 어떤 부분이 맨날 우리 뭐 했어요? 이거 안 해봤습니까? 옛날에요 성령을 받으려고 우리 교회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불도 하고 아니 다 가셔버렸네. 그 오래 계신 분이 그냥 발로 제끼가 나가라 시인해라 귀신 쫓고 막 이호승 권사님 안 그러셨어요? 했죠? 야 진짜 뻘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용감했고 진짜 희한한 그렇죠. 천인공노할 일을 했어요. 우리가요. 지금은 누가 최고 오래되셨는가? 이호승 권사님이 최고 오래되셨는가요? 지금 남아 계신 분? 원승자 권사님이 오래되셨는데 지금 가버리고 박승자 권사님도 이제 잠깐 다른 교회 좀 갔다 오신다라고 이제 가버리시고 우리 집사람이 오래됐네. 이제 설교 듣는 사람 중에 우리 집사람도 그냥 마귀가 들었다고 그냥 7명이 올라타가지고 마귀 쫓는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힘드니까 시인하라 해갖고 시인했대. 너무 내가 미안해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도 버텨가지고요. 그래도 많이 누려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떤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요.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구원으로 그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보이셨고 인생을 사셨고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셨으며 다시 사셨다. 그리고 생명으로 구원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되셨다. 그는 우리가 되시기 위하여 육체로 오셨고 육체를 벗으시고 우리가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과정이고 그 영은 결과이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시다. 그러니까 영을 접촉하고 영의 영역을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은 언제나 육체를 이깁니다. 언제나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아멘이 돼야 됩니다. 제가 얘는 여자가 납니다. 노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렇듯이 뭐냐면 영은 반드시 육체를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아나 육체에 남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힘을 발휘를 못해요. 은혜를 못 부신다 이 말이죠. 이 정도로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는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되시는 그 영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사랑으로 믿는다. 그 영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믿는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얘 아버지를 보이나 하냐 그렇죠? 내가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도 성경은 남기셨지만은 영이 없으면 먼 당신입니다. 영이 실제입니다. 아멘.
바울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말하였다. 성령은 우리가 되셨으며 그 영은 뭐라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것이다. 흐름이라는 것이다. 그 흐름이라는 것은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사망과 이제 영은 생명으로도 오고 우리에게도 십자가로 흐르죠. 없애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이 두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나으려면요, 혹도 제거해야 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 그렇죠? 예수를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먹는 비결은 뭐냐라면요, 우리 안에 영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단체적인 영을 믿는 겁니다. 단체적인 영을 꼭 믿어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영은 다 기도하게 해가지고 뭔 일을 이루셔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구원을 얻으려면 영의 교통만을 말해요? 아니에요. 너희의 강구와. 그러니까 단체, 그러니까 교회 속에 예수가 있어요. 그렇죠? 각자의 예수가. 그러니까 어느 분은 손톱의 예수고, 어느 분은 발의 예수고, 어느 분은 입의 예수고, 어느 분은 눈의 예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루실 때 교회를 다루셔요. 다 힘들게 했다가 다 회복시키시고 다 탄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내 속성이 발견이 될 때 그걸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라면 하나가 안 될 때, 뭔 말이냐라면 교회에 왔는데 저 일이 내 일이 안 될 때, 따로따로 볼 때예요. 그러니까 부모가요, 이 자식은 예뻐하고 이 자식은 사랑하고 그렇듯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머리는요, 코는 사랑하고 눈은 미워할 수 없어요. 머리는, 우리 주님은 다 예뻐해요. 코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눈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인데 기능이 틀린 모임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몸은 교회예요. 몸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감옥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시비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을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강구와 영의 풍성한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속성이 나와도 구원을 얻어야 되고 계속 그걸 주님께 가야 되고 교회의 모임에 오셔가지고 남의 연약함은 중보를 해줘야 되고 남의 풍성함은 어때요? 받아 취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인 바울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실제가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더 밝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내 안에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이루신 걸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둔한 자는 뭐냐라면요, 자기 신앙만 붙든 사람이에요. 절대 그러면 성장을 못해요. 이해가 되셔요? 항상 어깨 이해가 돼야 돼요. 뭔 말이냐면 남의 것을 우리가 바울 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방언이 최고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그 부분에서 말하고 또 바울이 뭘 누렸는가를 우리는 아주 더 가깝게, 그렇죠? 물론 바울 안에 주님도 주님이지만은 오히려 바울의 실제가 주님의 실제보다 우리에게 더 구체적이 아니에요. 구체적이죠. 그렇죠?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속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렇잖아요. 머리는요,
풍성한 풍성한 걸 더 많이 신경 써요? 아픈 걸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아픈 걸 더 신경을 많이 쓰죠.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안에 흐르고 적셔지고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이시다. 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영 안에 그 영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공허하다. 하늘에만 계시고 2000년 전에만 오신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 이 상태는 결코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없으며 우리를 그분으로 적셔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참 영성가 중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워치만 있고 위트니스가 있고 잔느 기용이 있고 또 여러 또 많은 선진들이 있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은요, 고난에 그 감옥에 평생 갇혔으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왕의 사촌이었어요, 잔느 기용이. 그런데 6촌인가 8촌인가 하여튼 그래 됐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왕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버틴 거죠, 안 하려고. 그러니까 지하 50m인가 15m인가 감옥에 평생 가둬버렸어요. 거기서 영의 능력을 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영에 집중하기 그 책을 써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갇히다 보니까 여전히 마리아를 섬겼어요. 그것은 자기 안에 갇혀서 그래요. 이 부분은 주님의 부활의 권능은 잔느 기용이 잘 알았지만은 어느 면에서 보면 주님이 말해낸 그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요, 부분적으로 알면 안 돼요. 깊이 영으로 만져야 돼요. 그가 나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지식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 제쳐놔야 된다 이거죠. 하늘에만 계시고 2000년 전에만 오신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 이 상태는 결코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없으며 우리를 그분으로 적셔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연약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더 예민해요, 안 해요? 더 예민하죠. 그렇죠? 더 예민합니다. 누구는 그냥 자리만 옮겨도 못 자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그냥 좀 김치 간만 안 맞아도 그냥 속이 싹 상해버리잖아요. 누구는 그냥 성도가 서로 그냥 밝게 인사 안 해주면 그냥 딱 악이 나가버리잖아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그냥 안 그런가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우리 육체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강한 영이 여기에서 떼놓고 영이 나에게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이 육체를 죽음에 둬야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 해보면 부부가 서로 말 안 하고 전쟁을 할 때 참 불편하죠. 안 그런가요? 그거 참 불편하대요. 얘들은 좀 객관적이에요, 그래도요. 부부가 참, 장로님은 안 그렇습니까?
그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조롱할 수도 없고 내가 그런다는 거 아니고 뭐 그런다고 또 그냥 이혼해 버리고 또 만나는 이 과정이 참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 그런데 안에 주님하고요 자꾸 타협하면 안 됩니다. 거래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뭔 말이냐면 영의 것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자꾸 여러분 것으로 주님을 설득하면 안 돼요. 설득한 분 계십니까? 설득한 적이 있죠? 김호숙 권사님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이 용어를 알아먹을지 모르겠네. 그냥 우리 양심이요. 우리 것을 살고 있으면 그냥 알아요. 그러면 그냥 주님 나는 이렇게 생겼고 나의 근원을 고백을 하면 금방 뭐예요? 영이 흘러 들어와서 내가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계속 나의 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냥 에이 너 그래라 나도 계속 말 안 하려고 있을란다. 그거 육체예요. 우리 영을 가진 사람은 절대 못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너 없으면 뭐 살 수 있지. 그냥 그 마음이 영의 은혜로 녹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은 그래요. 금방 부부싸움하다가 영으로 돌이키고 보면 어때요? 내가 언제 당신하고 싸움했어? 그래줘야 된다 이 말이죠. 참 이거 신비인데 정남 권사님 안 그래요? 좋으시네. 뭔 말이냐면 영은 그래요. 절대 안 남아. 그러니까 내가 임덕수 권사님이 나를 뭐 이렇게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영을 사용하면 어때요? 그냥 괜찮고 그 다음 봐도 괜찮고 그냥 육체가 그렇지. 송영일 선생님 그런 겁니다. 영은 참 신비해요. 이 상태는 결코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없으며 우리를 그분으로 적셔주지 못한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 안에 그분이 들어오지 못하신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와 혼의 인격에서의 구원을 영에 넘치는 공급을 통하여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복음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것이라 하였다. 우리 안에 그 영 안에는 신격의 신성이 충만하게 인격의 형태로 거하신다고 바울은 말하였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한번 봐봐요. 골로새서요. 2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메모해 놨다가요, 또 묵상하고 해야 됩니다. 2장 9절. 그 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영의 주님을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고 그것이 또 영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 참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예? 여러분, 성경은 이랬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내가 뭘 물어본지 모릅니까? 예. 김경옥 권사님, 내가 지금 질문한 내용이
이해하셔요? 뭐가 문제냐면요, 믿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가 죄라래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 안에 들어가고 그 인격이, 그러니까 그가 이루신 인격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영께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죠? 육체의 형태, 사람의 형태, 인격으로 거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를 믿지 못하고 그 영을 접촉하지 못한 것이 죄예요. 아니 내가요 참 신학교 다니면서 참 힘들게 살았어요. 4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4시부터 이제 학교를 가요. 그래서 6시에 수업이거든요. 이제 뛰어가 방배동으로. 우리 집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고 이 길을 모르니까, 또 얘들 둘이니까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주일날은 또 전도사 봉사가 좋아서 하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하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워요. 굉장히 신학교 다니면. 그래갖고 내가 9년을 했어요. 그런데 참 교회가 괜찮으면서도 그 2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례비를 늦게 줘. 또 띵먹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사무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례비를 늦게 줘본 적이 없어요. 평생. 나는 철저히 그걸 합니다. 그렇게 사무쳤어. 띵먹은 사람도 있어. 거기 신문에 나오고 그러더만요. 저기 문화평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뭐 막 큰 세미나도 하고 그래요. 그분이 내 사례비 떼먹었어요. 그러고 언제나 한 달 있다가 주고, 저기 저 올림픽 공원에 있는 그 교회에 있어요. 이게 사무쳐 기억에 이렇게.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영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라 주님은 가까이 계셔.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해야 해요. 난 평생 내가 사례비를 나는 안 받았으면 모르다. 얼마 안 된 거 그거 참 사람을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인격도 상하고. 그분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어때요? 문화평 목사님이 막 눈물이 흘리고 그래도 그냥 안 믿어. 그건 그 돈에서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요, 돈에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렇죠? 돈이 인격이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네, 거기에 이건 버릇이야.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해요. 이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확대되고 안에 영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해. 그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그죠? 그 축복을, 영의 축복을, 그렇죠? 그걸 계시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6절.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봐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딱 풀어나가요. 넘어가 버려요. 박윤선 목사님 알죠? 아, 모르십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하여튼 또 유명한 목회자 계셔요. 그분이 계신데, 그런데 여러분요, 언제나 여러분 속에 실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다음에 고난의 교제, 부활의 권능,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를 인자라 그러고, 이런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실제가 알아지고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렇죠? 텔레비만 보시지 말고. 텔레비를 너무 많이 봐요, 우리가. 여러분 안 보니까 아이고 참 다행이네. 하여튼 휴대폰으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어쩌냐 그거 물어보지 말고요. 언제나 말씀을 한 장을 읽으시되 여러분이 로고스를 레마가 되게 해야 해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재해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돼요? 어떻게 한 분도 못 맞히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뭔 말이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내 영을 통해서 알아질 때 자유가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우리 영을 사용하여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영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가 앞에 와야 됩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는 영을 사용해서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여러분 이 실행을 하신 분은 알 거예요. 다시 여러분 빌립보서를 가보세요.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으로 영의 공급이죠. 영의 공급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죠. 아멘.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가봐요. 에베소서 가보면요.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요 이방인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려고 하시고 이제 자기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그리스도의 풍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체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남에게 줄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이 제사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영이 아까 공급으로 그 풍성한 나를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전도하는 것이 물론 전도도 해야 되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아멘. 우리 앞에 그 집단 농장이 있어요. 그 집단 농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번동에서 기수련을 해요. 기수련회. 그런데 뭘 하냐 그러면 투시로 암에 걸린 사람을 진단을 해줘. 투시로. 기수련해 갖고 김선희 권사님 그 속에 병을 이렇게 이제 그래 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태를 알려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뭘 하냐라면 그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와서 봉사를 한 사람. 그런데 뭐 15년을 연장을 해줬대. 그걸 보고 이제 너는 15년 더 살 수 있어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투시가 진짜 이제 좀 맞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빌딩도 샀어요. 그런데 교회는 잘 안 돼. 그런 사람은 잘 돼요. 그 암 걸린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 앞에 농사를 지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가지고 지는데 농사가 한 번도 안 돼. 그러니까 농사를 100만 원을 투자하면 7만 원밖에 안 나와. 한 번도 나는 농사 그 사람이 제대로 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절대 남의 말을 안 들어. 한 번 내가 이제 동네 사람이니까 한 번 내가 농고 나왔잖아요. 내가 농사 실패한 거 봤습니까? 언제나 난 잘해.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써도. 그런데 그 농사를 지으면 땅을 바꾼다고 다 파내가지고 새 땅으로 다 교체를 해요. 그러면 미생물이 달아나 버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거름은 왜 주냐면 땅에 있는 미생물이 막 발효가 돼가지고 그 미생물이 젖어 들어가지고 식물에 흡수되도록 거름을 주는 거예요. 그 거름이 막 식물에게 흡수되지는 않아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한 번 말했더만 안 듣더라고. 절대. 그 사람은 끝까지 농사를 못 짓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기의 생각이 딱 지배를 하면요, 영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참 이거 중요합니다. 뭔 말이냐면 에베소서 8절 제가 읽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멘. 참 이런 구절들이 중요하죠. 다시 이제 금지 영성으로 가보세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을 계시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적이다. 이 목적에 따라 바울이라는 성도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하여 낸 자를 부르셨고 조성하셨고 완성하여 우리에게 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영을 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죽음에 넘기면 이걸 말해냅니다. 아멘. 내가 내년 되면 더 바울의 세밀한 그 영을 안에 그리스도를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아멘.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위하여 살았다. 그리고 더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를 위하여 살았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자신을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늘 체험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고난의 교제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교제, 그죠? 힘들 때마다 여러분요, 안에 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내가 왜 힘든 것을 예수로 이겨야 되는지를 교통을 통해서 실제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힘든 것이 있을수록 더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죠. 저가 더할수록, 고난이 더할수록 예수는 확장됩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바울은 자신을 늘 죽음 위에 두는 생활을 하였다고 간증하였다. 이러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실 것이라 하였다. 참 놀랍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수준에 이르렀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바울은 자신 안에 부담을 쏟아낸다. 주님을 찬양하다 영원히.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